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세요. 깊은 산소 고요한 사찰에 부처님과 제자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는 인생이란 무엇이고 무명이란 무엇이며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깊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질과 정신은 서로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 가르침을 구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가 그윽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은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물질이 있어야 정신이 깃들 수 있고 정신이 있어야 비로소 물질이 그 의미를 지니며 생명력을 얻게 된다. 이 둘은 서로 기대어 존재하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할 수 없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저희의 몸과 마음은 영원불변하는 것인지요? 때때로 저희는 이 몸과 마음이 변치 않는 실체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대들의 몸은 잠시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형상에 지나지 아니한다.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며 때가 되면 흙으로, 물로, 불로, 바람으로 흩어지게 마련이다. 마음 또한 다 고정되어 변치 않는 실체라 여길지 모르나 마음 역시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과 같다. 너희는 좋아하는 것을 곁에 두고자 애쓰고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고자 번뇌하니 이러한 마음의 작용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몸과 감정 그리고 생각들은 실로 시시각각 변하는 강물과 같으니라. 이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는 것들에 의지하려 하기에 고통이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가 일상에서 느끼는 이 수많은 감정들과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은 과연 무엇이며 저희는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옵니까? 또한 마음의 본래 모습은 어떠한지요? 몸과 감정과 생각, 이 모든 것은 여러 조건이 잠시 화합하여 만들어진 무더기와 같을 뿐 그 안에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너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아야 한다. 감정은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 너와는 별개의 것이다. 기쁨이 오든 슬픔이 오든 그 감정이 너를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마치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 담담히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마음의 본래 성품은 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는 허공과 같다. 특정한 모양이나 색깔을 지닌 것이 아니며 본래 깨끗하고 청정한 것이다. 그러나 인연을 만나면 온갖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니 마치 바람이 불었다가 멎는 것과 같으니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움직임이다. 세존이시여, 혹여 과거에 지은 잘못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찌해야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이까?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므로 과거에 지은 죄업이 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며 선업을 쌓아 그 업보를 씻어낸다면 능히 맑고 깨끗해질 수 있다. 과거의 허물에 얽매여 현재를 괴로움 속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과 행동이니라.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저희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너의 마음을 부단히 살피고 관찰하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미움이 불쑥 솟아오를 때나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넘실거릴 때 그 감정의 뿌리와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아라. 그리고 그 어떤 감정에도 치우치거나 머물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감정은 그저 손님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니 너희는 주인이 되어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느니라. 저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요? 세존이시여,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결국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무언가를 움켜쥐려 하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릇된 마음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이러한 집착은 또한 무지로부터 시작되니 세상 만물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그 근원이다. 사람들은 변해가는 사물과 현상,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고정된 실체로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리려 하니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고 궁극적으로 해탈에 이르려면 저희는 어떠한 것들을 경계하고 버려야 하옵니까? 이러한 집착을 가만히 내려놓을 때 너희 마음은 비로소 잔잔한 호수와 같이 고요해질 수 있다. 시끄러운 파도가 잦아들고 본래의 맑은 모습을 되찾는 것과 같다. 너희 자신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아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똑똑히 관찰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독과 같은 마음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되느니라. 집착과 가래의 마음은 마치 빛바랜 옷처럼 그 힘을 일토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 새로운 물감을 계속 덧칠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두어 스스로 희미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탐욕은 끝없는 갈증과 같고 성냄은 타오르는 불길과 같으며 어리석음은 짙은 어둠과 같아서 우리를 괴로움의 윤회 속에 가두는 원인이 된다. 이 세 가지를 온전히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나라는 존재의 실체와 세상 만물이 서로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본래 정해진 실체가 없는 것이니 연기의 법칙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모든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심오한 이치를 알아야 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서로 그물코처럼 얽혀 있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나에게 기대고 내가 너에게 기대듯 모든 것이니라. 찰나의 즐거움을 쫓기 쉬운 저희에게 세속의 즐거움에 대해 마지막으로 깨우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추구하는 세속의 즐거움이란 것은 실로 덧없는 것이며 마치 아침 이슬과 같고 물거품과 같아서 잠깐 머무는 듯 하다가 이내 사라지고 만다. 찰나에 지나지 않는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 영원한 가치를 보지 못해서는 아니 된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 집착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참된 평화와 자유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괴로움의 소멸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데 있음을 깊이 새겨야 하느니라.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그 자체로 영원한 실체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스세, 즉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 모양은 있으나 잡으려 하면 잡히지 않는 실체가 없는 것이니라. 텅 빈 허공과 같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어 있음으로 인해 무한한 에너지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처럼 형상과 공함이 둘이 아니니 형상이 있기에 공함을 알 수 있고 공하기에 능히 만물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보는 산과 강, 사람과 사물, 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그러한 모습으로 머무는 것이지 영원불변하는 고유한 실체란 본래부터 없느니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윤회의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구르나니 이 어리석음이 바로 무명이다. 무명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그릇된 생각과 행위를 일으키게 된다.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집착과 가래가 바로 업보를 만들어내는 근원이니라.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끝없이 솟아나는 욕망은 너희를 괴로움의 세상으로 이끌고 생사를 반복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느니라. 너희가 가진 갈망이 스스로 빛을 잃고 희미해지도록 부단히 마음을 닦아야 할 것이다.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이지만 이 또한 여러 조건들이 서로 기대어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니라. 마치 씨앗이 흙과 물과 햇빛을 만나 싹을 틔우고 자라나듯 우리의 삶 역시 무수한 인과 연으로 엮여 펼쳐지는 것이다. 근본적인 무명이 있기에 행위가 생기고 행위로 인해 의식이 일어나며 이어서 정신과 물질, 감각기관, 대상과의 접촉, 느낌, 가래, 취함, 존재, 태어남, 그리고 늙음과 죽음, 슬픔과 비탄, 고뇌가 연달아 발생하는 것이다. 이 연결고리 중 어느 하나라도 그릇된 이해로 얽히면 괴로움은 지속되느니라. 너희가 무언가를 보고 들을 때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하고 끊임없이 분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희의 맑고 깨끗한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모든 존재는 본래 이름 붙여진 형상이나 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깊이 깨달아야 비로소 이러한 분별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너희는 눈앞의 사물이나 자기 자신조차도 늘 변치 않는 고정된 존재로 착각하여 괴로움을 자초하고 있구나. 분별이란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고 그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스스로를 옥죄는 행위이니라. 이처럼 분별하는 마음은 번뇌를 일으키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주된 원인이 되니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분별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의 수행이 필요하다. 너희의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고요히 지켜보고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감각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판단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물 흐르듯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이 알아차림의 수행을 통해 너희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을 명료하게 자각할 수 있으며 점차 분별하는 마음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느니라. 지혜란 이처럼 분별하는 마음을 쉬고 사물의 참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에서 비롯되느니라.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세상 만물을 차별 없이 포용할 때 비로소 너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어제 피었던 꽃이 오늘 시들고 솟아오른 파도가 이내 부서지듯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니라.
이를 무상이라 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 진리를 너희가 가슴 깊이 받아들일 때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에 크나큰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라. 무상하다는 가르침은 결코 허무주의나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변화하기 때문에 낡은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며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가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이를 거스르려 할 때 괴로움이 생겨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그림자와 같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꿈과 같으니 너희에게 진실로 존재하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러므로 현재에 깨어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라. 매 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명료하게 알아차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현재에 머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너희의 호흡과 함께하고 너희의 감각과 함께하며 너희의 마음과 함께하라.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요 참된 행복과 자유를 실현하는 수행이니라. 세존이시여, 저희 중생이 겪는 온갖 괴로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벗어날 길은 정령 없는 것이옵니까? 때때로 저희는 사물과 자기 자신을 변치 않는 존재로 여기곤 합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속 깊은 곳의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집착은 사물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본래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물과 자기 자신을 마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헛되이 매달리려 한다. 그 마음의 밧줄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마음은 흔들림 없는 고요함을 되찾게 된다. 사물이 고 너희 자신 또한니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은 어찌 다스려야 하옵니까? 이러한 번뇌들이 저희를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너희는 먼저 자기 안의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야 한다. 그것들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너의 마음을 흔드는지 지켜보아라. 집착과 가래는 마치 빛바랜 옷가지처럼 그 색이 저절로 옅어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본질이 허망함을 깨달아 스스로 힘을 잃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이니 이것들을 남김없이 버릴 때 비로소 해탈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세존이시여,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과연 무엇이며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법칙이 있다면 가르침을 주십시오. 나라고 내세울 만한 고정된 실체는 본래 없는 것이다.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5가지 쌓임, 즉 오온이 잠시 화합하여 이루어진 모습일 뿐. 그 어디에도 영원불변하는 나는 찾을 수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기의 법칙을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이치이다. 저희 인간 세상은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느끼는 감각적인 경험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감각적 즐거움은 덧없다고 하시니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다. 인간의 세상은 감각을 통해 얻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것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 감각적 경험들이 얼마나 더섭고 무상한 것인지를 깨달아야만 괴로움의 사슬을 끊고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아름다운 소리도 잠깐이면 사라지고 달콤한 맛도 이내 사라지며 즐거운 감촉 또한 영원하지 않다. 이러한 감각적 경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들이 마음속에서 그저 빛바랜 그림처럼 희미해지도록 해야 하느니라. 감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기의 법칙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의 삶과 이 세계가 그 법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연기의 법칙으로 이루어진다. 연기의 법칙이란 간단히 말해 어떠한 현상이든 반드시 그것을 잇게 한 원인과 조건이 있으며 그 결과 또한 다른 현상의 원인과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남조차도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과거의 인연들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지금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 몸 또한 부모님을 비롯한 수많은 인연의 결과물이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니라. 이 우주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존재하며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다. 개별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다만 조건들의 상호 작용만이 있을 뿐이다. 연기의 법칙을 깨닫는 것이 저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온갖 경험들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요. 연기의 법칙을 올바로 알면 삶과 죽음의 큰 흐름 또한 담담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늙음과 병들, 그리고 죽음이 따르는 생로병사의 과정은 피할 수 없는 인연의 법칙이다.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는 부와 명예, 그리고 그토록 애착하거나 미워하는 사랑과 미움의 감정들 또한 모두 수많은 인연이 얽히고 설켜 나타나는 현상일 뿐, 그 어느 것 하나 고정된 실체로서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다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깊이 통찰할 때 너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포함하여 세상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며 이 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어떠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지요.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그 존재조차도 고정된 실체는 없다. 모든 것은 텅 비어 있는 공과 같으니 이 공의 도리를 깨달으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세상에는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모든 존재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 작용만이 있을 뿐이다. 그 작용 속에 바로 인연의 법칙이 흐르고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너와 나 그리고 세상 만물이 서로 그물코처럼 엮여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하는 것이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므로 과거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깨달음을 통해 업보를 씻고 맑아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변화하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인간이란 강물과 같아서 항상 흐르고 변화하는 존재이지 결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지은 그릇된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며 선한 업을 쌓는다면 능히 그 업보를 씻어내고 청정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 우주의 이치다. 그러니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에 얽매이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저희의 몸과 감정, 그리고 생각들은 시시각각 변하여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들에 의지하려 하니 괴로움이 따르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불현듯 일어나는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너희의 몸뚱이도 일어나는 감정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모두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간다. 마치 흐르는 물이나 바람과 같으니라. 이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그것에 의지하려 하니 괴로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는 감정을 너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감정은 너와는 별개의 것이며 마치 하늘의 구름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듯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평온함이든 그저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야 하느니라. 세존이시여, 수행의 길에서 저희가 피해야 할 극단적인 태도가 있다면 무엇이며 흔히 괴로움과 즐거움을 서로 다른 것으로 여기는데 이에 대한 바른 견해는 무엇인지요? 수행의 길에서는 극단적인 욕망에 빠져 감각적 쾌락만을 좇는 것도 반대로 몸을 심하게 괴롭히는 고행만을 일삼는 것도 모두 지양해야 한다. 이는 양극단에 치우친 것으로 어느 쪽도 해탈에 이르는 바른 길이 아니니라. 괴로움과 즐거움은 본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을 피하고 즐거움만을 좇으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괴로움 속에서 그 원인을 통찰하고 즐거움에도 취하지 않아 그 둘을 넘어선 깊은 평정을 찾는다. 중요한 것은 괴로움의 실체를 바로 보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며 일시적인 즐거움에도 들뜨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저희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번뇌는 무엇이며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한 생에서도 공덕을 쌓아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너희를 괴롭히는 근본적인 번뇌는 다름 아닌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이다. 이 세 가지 독심이 너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온갖 그릇된 행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실한 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참회를 통해 과거의 업장을 정화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느니라. 한 생에서도 부지런히 공덕을 쌓고 바른 견해를 확립하여 꾸준히 정진한다면 능히 업장을 소멸하고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참회에는 이참과 사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참이란 이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며 사참이란 온 마음을 다해 깊이 절절하게 뉘우치며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멈추지 않고 변한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 순간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소멸하는 것이 우주의 이치이니라. 강물이 흘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듯 청춘은 늙음으로 만남은 이별로 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처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일 때 너희 마음은 비로소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큰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니라. 무상하다는 것은 허무하고 쓸쓸한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변화하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고
고정되지 않았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니 이를 바로 알아야 한다. 낡은 껍질을 벗어야 새싹이 돋아나듯 변화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소홀히 하지 말라. 너희에게 주어진 진실한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니 현재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라. 지금 너희의 발밑을 살피고 지금 너희의 호흡을 느끼며 지금 너희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너희는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불필요한 번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너희의 본래 마음 바탕은 더없이 맑고 깨끗하여 마치 티 없는 거울과 같음을 깨달아야 한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먼지가 잠시 그 거울을 덮고 있을 뿐, 그 본성은 결코 더럽혀지거나 사라지지 않느니라. 마음을 비우고 헛된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 맑고 깨끗한 본성이 스스로 빛을 드러낼 것이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밝은 달이 드러나듯 번뇌가 사라진 자리에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기에 이 자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느니라. 주행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그 움직임을 마치 강 건너불 보듯 담담히 바라보아야 한다. 너의 마음을 쉬지 않고 관찰하라. 문득 미움이 불쑥 솟아오를 때, 혹은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넘실거릴 때,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그저 미움이 일어났구나, 기쁨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라. 그리고 그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도 너희 마음이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하느니라. 머무는 순간 집착이 생기고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짓는 모든 업보는 바로 이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업이란 너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의미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 탐욕, 즉 끝없는 욕심과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 그리고 성냄, 즉 미워하고 분노하며 대상을 거부하는 마음, 또한 어리석음, 즉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물의 본질을 오해하는 무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릇된 업을 쌓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니라. 선한 마음으로 행한 업은 즐거운 과보를 가져오고 악한 마음으로 행한 업은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것이니, 이는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분명한 이치이다. 너희가 지은 업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며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다음 생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을 너희 마음에서 깨끗이 버려야 한다. 이는 곧 괴로움의 뿌리를 뽑는 것이며 윤회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길이니라. 현재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가가 너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매 순간 선한 마음을 내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는 본래 없다는 깨달음을 통해 너희 마음을 텅 비우라. 연기법에 따라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생겨나고 사라질 뿐 독립적이고 영원한 나란 존재하지 않느니라. 인간은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니므로 과거에 지은 죄업이 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주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며 선업을 쌓는다면 그 업보의 무게를 덜고 점차 깨끗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치 더러워진 옷이라도 깨끗한 물에 빨면 다시 맑아지듯 너희의 마음 또한 수행과 참회를 통해 청정함을 되찾을 수 있느니라. 나는 과거 석가모니불로서
이 땅에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렸느니라. 금은 보화로 치장된 궁궐,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 나를 따르는 수많은 신하들까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내 마음은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성문 밖을 나서 늙고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과 싸늘하게 식어가는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느니라. 그 충격은 실로 거대하여 아무리 막강한 제왕의 권세와 산처럼 쌓인 재물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근원적인 괴로움 앞에서는 한낱 티끌과 같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노라.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은 덧없는 것이며 결국 변하고 사라질 것들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임을 직감하고 모든 세속의 안락함과 막중한 왕위 계승권마저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자유를 찾아 출가의 험난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였느니라. 출가한 후 나는 당대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만족할 수 없었다. 이후 수년간 살을 애는 듯한 극심한 고행을 실천하였느니라.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아 몸은 뼈와 가죽만 남고 숨을 참아 극도의 고통을 견디며 뜨거운 태양 아래 몸을 태우고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지는 등 육체를 학대하는 온갖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마음의 평화는커녕 육체의 고통만 깊어질 뿐 진정한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또한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 역시 번뇌를 더욱 키우고 해탈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알게 되었느니라. 이처럼 쾌락과 고행이라는 양극단은 모두 바른 길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는 그 두 가지를 버린 중도의 길, 즉 마음의 평정과 조화를 통해 지혜를 얻는 바른 길을 발견하였노라. 네란자라 강가에서 수자타라는 여인이 공양한 유미죽을 먹고 기운을 차린 후 보리수 아래에 결가부좌하고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겼다다. 마침내 새벽녘 샛별이 떠오를 때 모든 번뇌의 근원인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타파하고 우주의 실상과 연기의 법칙을 남김없이 깨달아 위없는 정등각,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였느니라. 참매란 너희 마음이 외부의 소란함이나 내부의 번뇌, 망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티끌 하나 없이 맑고 지극히 고요하며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 것이니라. 이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잔잔해진 깊은 호수 수면과 같아서 그 표면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주변의 모든 풍경이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비치는 것과 같다. 너희 마음을 이처럼 맑은 물과 같고 때 묻지 않은 거울같이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을 흐리고 어지럽히는 온갖 집착과 끝없는 욕심, 그리고 성냄과 어리석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쉬지 않고 너 자신과 너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여 매 순간 떠오르는 생각과 다양한 감정의 변화무쌍한 흐름을 명료하게 알아차리되 그 어떤 것에도 끌려가거나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감정이 솟아나면 솟아나는 줄 알되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고 정화하는 핵심적인 방법이요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는 튼튼한 바탕이 되느니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중생, 즉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래부터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맑고 깨끗하며 완전한 불성을
이미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고 너희 모두가 그 눈부신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실현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너희의 그 찬란한 본성은 결코 외부에서 주어지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일시적인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짙은 안개와 같은 번뇌의 먼지에 잠시 가려져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을 뿐, 그 본질 자체가 더럽혀지거나 손상된 것은 결코 아니니라. 마치 땅 속에 묻힌 순금 덩어리가 흙먼지에 덮여 그 빛을 잃은 듯 보여도 금 자체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라도 바른 견해를 굳건히 세우고 그 바탕 위에서 꾸준히 수행과 정진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느니라. 바른 견해란 무엇보다 먼저 탐욕, 즉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소유하려는 마음, 그리고 성냄, 즉 미워하고 분노하며 대상을 파괴하려는 마음, 또한 어리석음, 즉 이 세상과 삶에 참된 이치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양 착각하는 무지가 바로 모든 괴로움과 번뇌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것들을 반드시 소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여 과감히 내려놓고자 굳게 결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른 견해 위에서 청정한 계율을 생명처럼 지키고 고요한 선정을 깊이 닦으며 모든 현상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이른바 개정의 사막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마침내 저 열반의 궁극적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느니라. 깨달음이란 저 멀리 하늘 위에 있는 특별하고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온갖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본래 갖추고 있던 무한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청정함을 온전히 회복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몸담고 경험하는 이 세계는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한 과정에 불과하니 육도윤회란 너희가 지은 업의 결과에 따라 태어나게 되는 6가지 서로 다른 세계, 즉 천상의 세계, 아수라의 세계, 인간의 세계, 축생의 세계, 아귀의 세계, 그리고 지옥의 세계를 의미한다. 천상의 존재들은 오랜 수명과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지만 그 복락이 다하면 다시 아래의 세계로 떨어질 수 있으며 아수라들은 강력한 힘을 지녔으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끊임없이 싸움에 휘말린다. 인간의 세계는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하여 유일하게 진리를 깨달을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며 축생들은 어리석음과 무지의 덮여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아귀들은 극심한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며 지옥의 중생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고통을 한없이 받느니라. 중생은 자신이 과거 생애로부터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지어온 업의 결과에 따라 마치 수레바퀴가 돌고 돌듯 이 6세계를 끊임없이 오가며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선하고 이로운 행위는 천상계나 인간계와 같은 비교적 안락하고 평화로운 곳에 태어나는 즐거운 결과를 가져오고 반대로 악하고 해로운 행위는 축생계, 아귀계, 지옥계와 같은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곳에 태어나는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니 이는 마치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은 지극히 공정하고 엄정한 인과의 법칙이다. 업이란 너희가 어떤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하는 말, 그리고 생각으로 일으키는 모든 정신적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니 이 업의 힘은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금생이나 다음 생 혹은 그 이후 언젠가의 생에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어김없이 드러내느니라. 그 중에서도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은 참으로 얻기 어렵고 지극히 소중한 축복임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광대무변한 우주에서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를 떠돌다가 100년에 단 한 번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마침 그곳에 떠있는 구멍 뚫린 조그만 나무 판자를 우연히 만나 그 구멍 속으로 머리를 넣게 될 확률보다도 더 어렵고 희유한 것이 바로 이 고귀한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이라고 경전에서는 비유하고 있느니라.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기회임을 너희는 순간순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더섭시 변하고 사라질 세상의 감각적인 즐거움에만 눈이 멀어 집착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에 휘둘려 악한 엄만을 쌓는다면 이 귀한 생을 마친 후에는 다시금 고통스러운 악도의 세계로 떨어져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세월 동안 처절한 후회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게 될 것이니 어찌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 귀하디 귀한 기회를 결코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닦아 모든 그릇된 집착을 과감히 내려놓고 생사의 윤회라는 거대한 사슬을 마침내 끊어내어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이 넘치는 열반의 세계를 스스로 성취해야 할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저희 중생들은 참된 안락과 영원한 자유를 갈망하오나 그 길이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어떤 이들은 천상세계의 복락을 구하고 어떤 이들은 신들의 가호에 의지하려 하옵니다. 이에 대해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너희가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갸륵하나 그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느니라. 너희가 흔히 천상세계라 부르는 신들이 거주하는 여러 하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곳은 과거 생에 너희가 정성껏 쌓았던 선하고 아름다운 업의 결과로 태어나는 즐거움이 비교적 가득한 세계이니라. 그 세계의 천신들은 인간 세상의 존재들보다 훨씬 길고 복된 수명을 누리며 다채로운 감각적인 쾌락과 깊은 선정에서 오는 미묘한 기쁨 속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의 몸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나고 마음으로 원하는 바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며 극심한 고통이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듯하니 언뜻 보면 그것이 영원한 천국처럼 보일 수도 있느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천상의 신들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존재들이며 저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옵니까? 그들의 세계가 저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안식처인지요? 그렇지 않으니라.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천상의 즐거움 또한 무상하여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행복과 장구한 수명은 과거에 지었던 선한 업의 힘이 다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니라. 마치 등잔의 기름이 모두 소진되면 찬란하던 불꽃도 힘없이 꺼지듯 그들이 쌓았던 선업에 공덕이 다하면 그들 역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여 자신이 새롭게 지었거나 혹은 과거에 지었으나 아직 그 과보가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업에 이끌려 육도 윤회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으로 다시금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천상세계는 결코 너희가 찾고 있는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며 궁극적인 해탈의 경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들은 비록 우리 인간보다 월등한 복락을 누리고는 있으나 여전히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되는 무명, 즉 진리에 대한 깊은 무지와 끝없는 가래의 미세한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따라서 그 천신들이 너희에게 궁극적인 해탈을 가져다 줄 수 없으며 그들에게 의지하여 완전한 구원을 바라는 것은 마치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기대에 불과하니라. 그들 역시 과거 자신이 지은 업의 힘으로 그 아름다운 세계에 잠시 머물고 있을 뿐인 우리와 같이 윤회의 흐름 속에 있는 중생이기 때문이다. 세존이시여, 천상세계가 그러하다면 중생들이 자신의 악업으로 인해 가게 된다는 지옥의 세계는 영원한 고통만이 지속되는 곳이옵니까?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옵니까? 그 또한 그러하지 않으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지옥 또한 중생 스스로의 깊은 어리석음과 불타는 탐욕, 그리고 맹렬한 분노에 휩싸여 저지른 온갖 악하고 해로운 업으로 인해 스스로가 만들어 가게 되는 극심한 고통의 세계임은 분명하다. 지옥에서의 그 끔찍한 고통은 다른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지은 악한 행위의 결과가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어김없이 되돌아오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나의 가르침은 끝없는 절망이나 영원한 형벌만을 이야기하지 않느니라. 비록 지옥의 고통이 참혹하고 그곳에 머무는 기간이 인간의 상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이 길다 할지라도 그 악업의 힘이 점차 다하거나 혹은 과거의 잘못을 마음 깊이 참회하고 새로운 선업을 쌓는 공덕으로 그 과보가 바뀔 때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또한 열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과거의 모든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악업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올바른 길, 즉 선한 마음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꾸준히 나아간다면 누구라도 점차 고통의 무거운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천상과 지옥은 저희 중생들이 업에 따라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시옵니까? 이 윤회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며 저희의 미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옵니까? 바로 그러하니라. 너희가 경험하는 이 끝없는 윤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눈부시게 찬란한 천상의 세계든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지옥의 세계든 그것은 단지 기나긴 여정 중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정거장과 같은 것이니라. 그 어느 곳도 영원한 안식처는 되지 못하며 너희가 찾는 참된 자유와 흔들리지 않는 평화는 그곳에 있지 않다. 진정 영원한 기쁨과 걸림없는 자유를 얻으려면 이 끝없이 반복되는 생사의 윤회라는 거대한 감옥, 그 굴레 자체에서 벗어나야만 하느니라. 나 붓다는 바로 이 윤회의 감옥을 완전히 부수고 벗어난 존재이며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번뇌와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무명과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시켰느니라. 그러므로 깨달음의 지혜는 천상의 감미로운 즐거움에도 탐하여 머무르지 않고 지옥의 극심한 고통에도 흔들리거나 절망하지 않는 모든 상대적인 경계를 초월한 절대적인 평화와 자유의 상태이다. 지금 너희가 하는 이 순간의 생각 하나,
입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몸으로 짓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미래에 너희 자신을 만들어가는 소중하고도 강력한 씨앗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저희 자신의 마음속 무명과 가래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계를 창조한 절대적인 신이 있어 그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겠나이까? 너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은 본질적으로 너희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무명, 즉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근원적인 어리석음과 그것에서 비롯된 헛되고 실체 없는 것들에 대한 끝없는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니라. 어떤 이들은 이 광대무변한 세상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절대적인 신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그에게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려 하지만, 그러한 창조주의 존재 유무를 따지는 형이상학적인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지금 너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마음속 괴로움의 원인을 바로 찾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문제이니라. 이 세상은 어떤 절대자의 신비로운 의지나 미리 짜인 계획에 따라 창조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이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또한 결과가 되어 마치 그물코처럼 촘촘히 얽혀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연기의 법칙에 따라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갈 뿐이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이 괴로움의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시옵니까? 그 길은 너무나 험난하고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러하니라. 너희는 다른 외부의 존재나 어떤 신적인 힘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려 하기보다 오직 너희 자신과 내가 진실하게 가르친 진리의 법을 어두운 밤길의 등불로 삼아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이 미망의 어둠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너희 각자의 마음 안에는 본래부터 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찬란하고도 신성한 불성이 이미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한다. 나의 가르침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모든 존재, 그가 어떤 신분이든 어떤 종족이든 어떤 성품을 지녔든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려 있으며, 나는 너희 스스로 그 위대한 가능성을 일깨우고 실현하도록 돕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이니라. 과거에 지었던 업의 무게에 얽매여 절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르고 지혜로운 노력을 통해 너희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한다. 너희는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가까이 두고자 애쓰고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든 멀리 피하고자 몸부림치니, 바로 이 마음의 작용에서부터 고통은 샘솟듯 일어나느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의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과 마주해야 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거나 밀어내려는 너희 마음의 몸짓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마치 손에 날카로운 칼날을 쥔 채 놓지 않으려 하면 자신만 다치듯 너희의 집착과 거부는 스스로를 옥죄는 굴레가 되나니 이 이치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 또한 너희가 겪는 삶의 여정에는 여러 모습의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르나니, 몸이 늙고 병들어 쇠약해지는 것은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
추위와 더위의 괴로움도 육신을 지닌 이상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니라. 나아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 끝없는 걱정과 근심,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사무치는 그리움,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영혼을 짓누르고 평화를 앗아가는 고통의 실체이다. 이처럼 크고 작은 괴로움들은 너희 삶 도처에 널려 있으며 너희가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지 못하는 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니라. 더욱 근원적인 고통은 너희가 이 세상의 본질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여 잠시도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거늘 너희는 마치 영원히 변치 않을 것처럼 여기고 그것에 매달리니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사랑하는 관계조차도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물거품과 같거늘 이 일을 영속적인 것이라 착각하고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니 그 괴로움이 어찌 크지 않겠는가. 또한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는 본래 없으며 모든 존재는 여러 조건들이 잠시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마치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로 인해 온갖 분별과 갈등 그리고 괴로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니라.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그릇된 견해가 바로 모든 고통의 깊은 뿌리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괴로움의 사슬을 끊고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바른 견해란 곧 모든 현상이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그 어떤 것에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통찰하여 헛되이 사라질 것들에 더 이상 집착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등불이 길을 비추어 주듯 바른 견해는 너희 수행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니라. 이 바른 견해가 확립될 때 비로소 너희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너희 마음속 깊이 자리한 어리석음, 즉 무명을 먼저 걷어내야 한다. 어리석음이란 사물에 참된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근본적인 무지이니라.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 너희는 헛된 것을 갈망하는 탐욕을 일으키고 그 탐욕이 좌절될 때 미워하고 분노하는 성냄의 불길을 피우게 되나니 어리석음이 바로 욕심을 낳고 그 욕심이 다시 성냄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관찰하여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이 어떻게 일어나고 작용하는지를 명료하게 알아차려야 한다. 마치 숙련된 의원이 병의 근원을 정확히 진단하듯 너희 스스로 마음의 병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야 치유의 길이 열리는 것이니라. 진실로 괴로움이란 다름 아닌 너희 마음속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 자체이니 이것들이 사라질 때 괴로움 또한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들을 소멸시키는 길은 바로 그것들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데 있느니라. 탐욕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 탐욕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성내는 마음이 일어날 때 성냄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들 때 어리석음이 나를 덮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너희는 더 이상 그 감정과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들을 다스릴 힘을 얻게 된다. 이는 마치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지켜보는 것과 같으니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것들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하느니라.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변하고 사라질 것들에 헛되이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곧 괴로움의 소멸로 이어지는 길이니라.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재물도 애써 쌓아 올린 명성도 모두 영원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들이 곁에 있을 때는 감사히 여기되 언젠가 떠나갈 때에는 미련 없이 놓아줄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마치 나그네가 여관에 잠시 머물다 떠나듯 이 세상 모든 것들과의 인연 또한 그러함을 알고 그 어떤 것에도 영원한 안식처를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의지할 것은 오직 너희 안에 깨어있는 마음과 스스로 닦은 법의 공덕뿐이니라. 궁극적으로 너희 마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생각, 감정, 혹은 그릇된 집착이나 뿌리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머물지 않고 물 흐르듯 바람처럼 자유롭고 유연하며 걸림없는 상태에 이를 때 너희 본래 갖추고 있던 맑고 깨끗한 마음, 자비와 지혜로 충만한 불성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느니라. 이는 마치 더러운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드러나듯 모든 번뇌의 구름이 걷히면 청정한 본성의 하늘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 마음은 분별과 차별을 떠나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